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수아 목사님 교회 세우는 자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이력이 많지만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영국에서 학위도 취득하셨고 현재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특별히 월간 아름다운 사람 발행인이시고 또 대표이시고 500여 종의 목회 전문 사역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대상으로 1만 번 이상 강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국 최고의 강사 목사님으로 평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꽃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꽃 달아주는 교회를 참 찾기 어려운데 우리 가나안 교회가 따뜻한 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아멘들 안 하시는데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꽃 달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근데 말씀 전할 때는 제가 이 꽃을 좀 제 얼굴이 더 꽃 같으니까 자꾸 어머니만 부르니까 아버지가 속상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에 집회를 한다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버이 주일에는 그냥 예배 마치고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 대한다는 게 서로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제가 우리 찬양대 어머니 찬양 하시는데 참 제가 좀 불편해요. 그 어머니 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요즘 시대에 어머니 찾는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5월 5일이 제 생일인데, 코로나 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수 없고 친척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올해 5월 5일 날 27명이 모였는데, 27명 모여서 이제 그 생일이라고 해서 그 축하를 해준다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참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날은 아마 두 번 다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는. 왜냐하면 꼭 그 좋은 날, 꼭 좋은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평범할 때는 그냥 한두 명만 저만 안다든지 또 제 아내만 안다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막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모였을 때 일이 하나 반드시 터지게 돼요. 일이 반드시 터져서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때마다 있어요. 명절 때, 또 이렇게 생일날, 또 무슨 잔치가 있을 때, 이럴 때에 그냥 비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알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5일 날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며느리가 안 온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전날 아들하고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그 다음날 시아버지 생일인데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 주일 오후 3시에 그 이화여대 그 디자인과 다니는 그 교수님하고 그 남편이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5, 6년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그분들이 서원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주일날 오후 3시에 부부가 지금 현재도 그 부인 되시는 목사님도 이화여대 지금 교수로 계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부사장을 할 분도 지금도 현재 삼성전자 이사이시고 그런데 그 결혼식 목사 안수식을 받는 평생 한 번 있는 거예요.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게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그 부부 목사님의 얼굴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거의 다 가족들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다 기뻐하고 거기 오신 손님들도 기뻐하고 또 안수위원 참여한 목사님들도 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다 우울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오다가 중간에서 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나니까 그 며느리를 차에서 차문을 열고 내리라고 해서 내려놓고 혼자만 오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그 만찬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그 어머니 목사님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온 모든 사람 한 15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그 며느리 한 명 때문에. 저도 그날 왜 생일을 하냐고.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 하여튼 저는 진짜 제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위가 제일 싫고 두 번째가 며느리. 이 둘은 이거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진짜. 아니 물론 이 앞에 이 딸도 용서가 안 되지만 아들도 용서가 안 돼. 이게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교회 다니면 뭐해요? 교회 다니면 뭐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그 하면 뭐예요? 생일날 오지도 않을 거. 그 목사 안수 받는 축하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축복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며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그 아들도 문제인 거. 왜 중간에서 물론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나 고속도로에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리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놓고 와버린 거예요. 내가. 야 진짜 그때는 내가 잘 나갈 때야. 지금은 그런 거 꿈에도 생각 못.
생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부모인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이잖아요. 부모인 동시에 자녀들이라.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아까도 그 교동문 읽을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데, 즐겁고 기쁘게 드려야 되지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제가 작년 12월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전에도 물론 코로나 때도 몸이 안 좋았지만은, 코로나 때 죽었다 살았는데 그게 백신 후유증인지 코로나 후유증인지 3개월 만에 치아가 17개가 빠진 거예요. 한 번에 17개가. 그래서 위에 이는 14개 한 번에 빠지고 아랫니 3개. 그래가지고 거의 죽다 살았어, 죽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임플란트 17개 가운데 15개까지 했어. 15개. 15개까지 했는데 이 위에 일을 할 때 이 잇몸이 다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니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수 없으니까 이 코뼈에다가, 이 안에다 넣고 코뼈에다가 그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 코뼈는 마취가 안 돼. 코뼈 자체는 마취를, 이 공간에 들어있는 그것에 마취가 안 돼. 세상에 막 이걸로 뚫는데, 이걸 막 6, 7개를 뚫는데, 제 사진을 보면은 얼굴 전체가 다 아주 새카맣게 전체가 다 멍이 들은 거야. 다. 근데도 코로나 때니까 그때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라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도 쉬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 코로나 때 몸이 그런 상태에서도 하루도 안 쉬고 그 몸으로 목사님들의 강의를 한 거예요. 그 강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적이 그랬어요. 왜? 그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대형교회, 슈퍼처치, 메가처치부터 큰 대형교회들이 전부 다 예배 안 드리고 다 온라인 유튜브로 막 가면서, 벌써 한번 우리 손주들, 손녀들 3년 동안 얘네들이 그때 4살, 하나가 4살, 7살, 4살, 5살, 7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지금 4년이 지나니까 그 4살짜리가 8살이 됐고, 그 다음에 10살이 됐고, 13살이 되고. 근데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4살 때, 5살 때, 7살 때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얘네들이 한번, 그 당시에는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엄마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가서 또 주일학교 들어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이 신앙은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 몸으로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어렸을 때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니까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에서 예배만 드리냐고? 아니에요. 유튜브에 이거 핸드폰을 딱 키면은, 핸드폰을 딱 키는 순간에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보는 게임, 영화, 이런 그걸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재미가 없는데 거기에 애들이 3년 동안 중독이 돼 버리니까
얘네들이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그 초기 신앙 경험, 초기 예수를 만나고 초기 성령을 만나고 초기 교회를 만나고 초기에 믿음을 만나는 그 3년 4년이라고 하는 그 좋은 아주 깨끗한 4살 5살 때 요때가 제일 제일 깨끗한 거는 1년 미만이고 1년 미만이고 벌써 4살 5, 6살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세상 물을 10년이나 먹었기 때문에 걔가 좋아질 수가 없걸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10살짜리는 물어봐야 돼.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10살이라고. 그럼 세상물 참 많이 드셨네. 10년이나 드셨군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 뭐 이따 전도할 때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가 집안에 딱 출생을 하면은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에 모든 게 다 바빠지고 모든 게 걔 중심으로 가는 거야. 모든 게 걔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걔 하나 그 피덩이 같은 하나 애가 출생이 되면 그 가족이 완전히 180도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야.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댁, 친가댁, 뭐 고모, 이모, 뭐 조카 할 것 없이 뭐 다 바뀌는 거야. 하나 때문에. 그 아이 하나 출생하는 게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이 하나가 딱 출생하면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까지 그 여기 아이 하나가 새롭게 딱 출생을 하면 교회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아이들이 5살, 10살, 15, 20, 25, 30, 35, 40, 45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은 열받아서 벌써 왜 문제가 그냥 5살부터 문제가 일어나니까 뭐 싸우고 뭐 둘이 뭐 형제 뭐 자매 뭐 할 것 없이 뭐 매일 하는 게 싸움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싸움했던 애가 크면은 싸움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결혼해도 지금 결혼하는 게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 뭐예요?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에 대한 정말 그 결혼이 무언가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음 편안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어버이날 1일 성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모습. 저도 제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날도 제 5월 5일 날 어머니가 또 어머니가 또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제 제 딸 손녀딸이 할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하니까 엄마가 전화해서 할머니 모시고 와라 그러면은 그 할머니네 집에 들려서 할머니를 모시고 올 건데 엄마가 뭐 음식 만들고 하느라고 전화를 딸이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기 안 받았으니까 누가 그냥 모시고 오는가 보다 하고 이 딸아이가 혼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가 돼도 10시 반이 돼도 할머니가 기다리다 아무도 안 데리러 오니까 이제 벌써 그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섭섭마귀.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거 알고선 전화를 했더니 벌써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전화기만 들고 있는 거야. 어머니 그랬더니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뚜껑이 열린 거야. 뚜껑이 열린 거야.
그리 뭐 아내 며느리도 뚜껑 열렸지, 아들 며느리도 뚜껑 열렸지. 그러니까 그 파티는 뭐 거기 아무리 장 저기 뭐 제가 섬기는 그 갈릴리 농원이라고, 파주 갈릴리 농원인데, 갈릴리 농원 홍인순 목사님 생신이니까 자기가 장어 보내준다고 장어를 2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장어 맛이 나나? 미꾸라지 먹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저도 부모인 동시에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또 얘네들도 지워져 버린, 쟤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는 나가잖아요. 다 교회 나간다. 근데 교회 나가면 뭐야? 안 나가는 애들하고 똑같은 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교회 설교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거는 형식적 종교인.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해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모르고 기도하고, 교회를 모르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모르고 직분을 맡고 하니까 전부 다 모든 게 다 형식적인 거예요. 다 형식적인.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봉사를 해도 형식적이고, 남편을 섬기는 것도 형식적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섬기는 것, 장인 장모를 섬기는 것, 이게 다 형식적이에요. 다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이션 보내주고, 용돈 5만 원 주고,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진짜 이 마음에서, 이 마음 속에서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제가 이번 부활절 때, 제가 부활절마다 목작교회라고 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예배 가서 말씀 전하고, 그 은퇴 목사님들을 매년 제가 섬겨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뷔페 모시고 가서 그 원로 목사님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이제 부활절이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최고 고령자가 95대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마지막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 95되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도를 하시는데 제 가슴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영이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하시는 저 축도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저 축도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막 그 축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야, 95년 동안 목소리나 감정이나 영성이나 이게 하나도 쇠하지 않은 거예요. 쇠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간절하게 원해요. 하나님, 저 축도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축도를 수천 번 받아봤죠. 수천 번 받아봤. 근데 한 번도 제가 저 목사님의 축도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저기서 우러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성도들이 목사님의 축도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저 축도의 영을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근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는 전부 다 그 연세 드신 분, 그 밑에가 94, 93, 2, 90, 89 그런 분들만 3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70대는 애들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나이가 90이야. 90 전에는 애들이야, 애들. 그러니까 90 전에 몸 아프고 그분들아 뷔페 모시고 왔는데 95, 94, 90세, 90 세상에 저보다 음식을 3배는 더 들어.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야. 몸도 건강하고 영성도 건강하고 이게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 여자의 필수 조건 중에 있어요. 넘버원 필수 조건. 여자는 힘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힘이야, 힘. 그러니까 힘을 내려면 몸무게가 85kg는 넘어야 돼. 85kg 이하는 첫째 힘이 없어. 안 돼. 아무리 힘쓰려고 해도 쌀 못 씻고, 쌀 못해, 김장 못해, 고추장 못 담아, 간장 못 담아, 매주 못 써.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다 가서 사 먹는 거지 못 담아. 왜? 힘이 없는 걸 뭐. 빨래도 못 해. 방 청소를 어떻게 해? 방 청소 한번 해봐. 아니 그 방도 말 화장실 3평도 안 되는 화장실 한번 해봐. 남편 퇴근하고 오면은 하는 말이 있어. 나 오늘 죽을 뻔했다. 뭐 때문에 죽을 뻔했어? 화장실 한번 청소하고 죽을 뻔한 거야. 그러니까 거실하고 안방의 방은 당신하고 애들하고 해. 그리고 본인은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명령이에요, 명령. 85kg를 넘기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왜?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이 없다니까. 힘이 없어. 힘을 못 쓰니까. 예배가 힘이 없어. 찬송 힘 없어. 기도하는 거 힘 없어. 봉사하는 거 힘 없어. 다 힘 없어. 그 무거운 거 못 질 수가 없어. 못 져. 그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거기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은 마음을 365일 동안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침부터 벌써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업앤다운이 조울증 우울증 좋다가 말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구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의, 사랑에 대한 신의가 있어요. 여기 신앙, 신의, 신념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신앙이 없어. 사랑이라는 건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
교회를 사랑.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져지는 거예요. 다 만져. 이 말씀들이 다 만져지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하는. 그러면 사랑으로 만지면 다 고쳐지는 거야. 아멘 안 하시는데 사랑을 해봐야지.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려면 목숨을 바쳐야 돼. 사랑하려면 목숨을 바쳐야 돼. 교회뿐만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근데 아버지도 안 바치고 엄마도 안 바치고 아빠도 안 바치고 할아버지도 안 바치고 할머니도 안 바치고 아무도 바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걔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지금 5살짜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겠냐고. 10살짜리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겠냐고. 아니에요. 못 자라. 이 모판이 잘 만들어졌을 때 모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판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은, 균이, 말씀도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게 모판이야. 밭.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여기 있다가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12시 5분이면 12시 15분에 끝날 거예요. 10분 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은혜가 돼도 시간을 끌면 안 돼.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직 1시간 안 설교했으니까 그래도 45분 정도는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데로 흘렀는데 다시 또 사랑을 하려면 뜻이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예. 의지를 가져야 돼.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랑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 교회를 사랑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교회로부터 자꾸 미워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60, 70 저혈압인데 작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만에 제가 60에서 120으로 바뀐 거예요. 혈압이. 왜? 나라를 봐도 열이 오르고 국민을 봐도 열이 오르고 교회를 봐도 열이 오르고 자식들을 봐도 열이 오르고 나 자신을 봐도 열이 올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병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따라서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운명이다. 교회가 삶이다. 교회에 와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려면
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을까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든지 고침받으려고 그 몸부림치면은 그분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를 고쳐주세요. 우리 나라를 고쳐주세요. 나한테 집착하고 내가 집착하고 사는 동안에 세상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집착하는 동시에 우리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마음을 365일, 목숨을 365일 다해, 뜻을 365일 다해서 이거라도 할 수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 조금 더 아멘 할 때도 좀 더 힘내서 아멘. 좀 더 찬양할 때도 힘내서 찬양. 이거 할 때도 좀 더 힘내서 하는 거예요. 지휘할 때도 좀 더 힘내서 하고, 봉사할 때도 조금 더 힘내서 하고, 헌금할 때도 조금 더 힘내서 하고, 안내할 때도 조금 더 힘내서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남편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아내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자녀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아멘들 안 하는데 하는 게 좋다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며느리 행사할 거냐고. 언제까지 사위 행사할 거예요? 아유 힘들어.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나는 이렇게 살다 가면 돼. 나는 살다 가면 된다. 근데 지금 자녀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태어날 아이들. 왜? 지금 10살, 15, 20살 얘네들은 새 성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걔네들한테 정성을 쏟아야 돼. 태어난 아이들. 지금 10살짜리를 바꾸려면은 그거는 6.25 전쟁보다 더 힘들어. 그걸 아이들이 벌써 왜? 이미 너무너무 아이들이 제 그 6학년 아이가 있는데 공주애라고 참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데 이따가 오후 시간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형식적이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남편에게 하는 거, 아내에게 하는 거, 부모에게 하는 거, 이웃에게 하는 거, 이게 형식으로 하면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더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왜? 찬양 할 때도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사랑을 가지고.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다. 그러면 자신의 몸을 바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지 않지요. 도움받고 보상받고 혜택받을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를 좀 보상해 주세요. 일은 안 해놓고 맨날 도움받고 맨날 보상받고 맨날 이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도와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혜택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처럼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너무너무 이게 단순한 거예요. 신앙에. 이미 바치기로 작정해. 난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로 했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로 했으니까. 그럼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식 위해서 목숨 바치기로 했어. 그러면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쥐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자신에게 집착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게 되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장인 장모가 어떻게 되든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쓴다? 안 쓰지. 그러니까 통째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이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를 안다는 거는 교회라고 하는, 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가치가, 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지 그 가치를 알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아파트 몇 평짜리,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거, 건물 몇 평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으로 왔을 때 나그네로 왔고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 바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목숨 바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째 예수, 두 번째 교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이 올 때, 2000년이 올 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한테 미친 사람, 교회한테 미친 사람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가 여러분의 운명 공동체라는 게 운명이다. 교회가 운명이야. 교회 하나 잘 만나는 게 우리 가정 살고 자식 살고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가족 같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가치가 있는 거, 그 의미가 아는 거, 그 교회의 본질을 아는 거. 본질. 교회는 이런 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시설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시설 다 좋지. 어마어마해. 교회들 시설 엄청나게 좋아요. 영상 장비 다 좋아. 기계들 안 좋은 거 없어.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교회는 하나이며, 교회는 하나야. 하나이며,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성령으로 하시는, 그리스도로 하시는, 내가 하나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야. 내가 하나 될 수 없어. 부부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하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본질을 알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아. 교회가 세워진 사명을 알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고, 가치 있게 예배를 드리고,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과 이 제누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 진정성을 가지고, 뭐 하나 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진실하게.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지금부터 19년 전에 제가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 걸려서 위를 다 80% 이상을 다 절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잘 나갈 때 일주일에 목사님들이 750명 와서 공부할 때, 목사가 여기 성도들 50명 6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목사님들만 750명이 매주 해요.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가 그때 강의할 때는 한국말을 안 쓰고 전부 다 영어로 다 쓰는 거예요. 영어로 일부러 영어로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학자풍을 내면서 막 써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벌써 한 번 딱 칠판 큰 건데 한 번 싹 지우고 다시 한 번 싹 하고 나면 막 내가 흥분돼 가지고 봐라. 근데 웬걸 연구소 하면서 5년 딱 지날 때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거만 교만 그걸 그냥 보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딱 암을 딱 주시고 하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암이 오면은 하나밖에 없어 할 일이. 암 왔는데 뭐 기도하고 무슨 뭐 운동하러 다니고 뭐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암 걸리면 무조건 이거는 항복하는 거야. 항복. 두 손 항복.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의사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딱 한 번 맞으니까, 한 번 맞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암 걸린 후부터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학자니까 조신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담과 하와 얘기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이것저것 다 할 시간이 없어. 이 친구 저 친구 다 만날 시간이 없다니까. 이 일 저 일 할 시간이 없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 살고 싶으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거야. 빨리 홍해를 건너야 돼.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돼. 빨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여리고성 앞에서 또 기다렸다가는 그 돌에 깔려 죽는 거야. 홍해 앞에 망설였다가는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무리들에게 죽어버리는 거야. 시간을 놓치면, 요단강 건너갈 시간을 놓치면 그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봐요.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물에 둥실둥실 그냥 아무도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도 쓸모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국민들의 99%가 전부 다 돈 받았잖아요. 나라 돈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준 게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공짜는 안 돼. 하나님의 법칙에 공짜라는 게 없어. 내가 잘못된 돈을 받으면 그거에 10배, 100배, 1000배 다 물어내야 돼. 나라에서 나한테 주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 너는 위선자구나. 넌 믿음이, 너는 가짜구나. 왜?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심는 대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어지는 건 없어.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심지 않아. 그러고 거두기를 바라는 거야. 애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애들을 위해서 심은 게 없어. 헌신하고 막 희생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수고로 심고, 봉사로 심고, 아이를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아이 이름으로 매주마다 물질도 바치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진짜 영적인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매주마다 그 아이 이름을 써가면서 헌금을 그 아이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이렇게 겪게 만드는 거야. 이 힘든 과정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 요셉까지, 요셉 가면은 외국에 가도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아브라함이 심어놨고 이삭이 심어놨고 야곱이 심어놨기 때문에 요셉 4대가 된, 믿음의 4대째가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의 4대가 됐다 그러면 그 집은 축복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 세우는 자가 되는, 그 교회 세우는 자가 거기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교회 세우는 거야. 이 사람은 교회 세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보상 혜택 받고 도움 받고 그런 거 안 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응? 몸 바치고 다 땀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퇴근하다가도 교회 들려가지고 5분 10분이라도, 왜?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안 보고는 못 가는 거야. 퇴근하고 나서도 교회 와서 혼자 또 앉아서 가만히 5분이나 10분이나 사랑하는 주님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회 생각하고, 그러고서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부인 만나서 싸울 필요가 없어. 왜? 교회 와서 다 이미 다 깨끗해지고 다 정결해지고 다 순결해지고 교회 와서 전부 다. 그런데 교회는 안 오고 엉뚱한 데 가서 또 그날 밤도 또 한 잔 하시고 두 잔 하시고 세 잔 하시고 네 잔 하시고, 사위처럼. 그러니 집에 가면 들어오면 저녁에 싸움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왕창 건드려 버린 거예요. 왕창 건드려 버린. 그러니까 뭐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릴 때는 찍소리 못하게 건드리고.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그 팀이 15명 팀인데 그 15명이 250억짜리 이 계약서인데 15명이 한 사람도 거기에 중국하고 계약서 쓰는데 그 매년마다 계약갱신을 하는 건데, 이번에 중국에서 보내온 계약서에 거기가 페널티 250억짜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15명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250억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팀이 한 번에 전부 다 그냥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해고 당하면서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 퇴직금도 없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회사에서 이 15명을 위해서 위약금 민사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교만 떨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로 안 돼. 말로 세상 안 바뀌어요. 행동으로 세상 안 바뀌어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식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배경이 좋고 스펙이 있고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천만에 예수 만나야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